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시죠?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이란 특별한 방법으로 수련을 진행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방법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 마음은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 우리 임원들이 목사님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계속 원래 고민했던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믿음과 말씀의 능력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어제 그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이 말씀 함께 보시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자,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온라인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해 보실래요? 일어나 걸어가라. 한 번 더 해보시죠. 일어나 걸어가라. 3세판이니까 한 번만 더. 일어나 걸어가라.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수련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환경,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약속인 말씀과 믿음 붙들고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귀한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때 제가 찬양을 잘하면, 진짜 음악에 은사가 있으면 뭐 이렇게,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음악 잘하는 사람 제일 부러웠거든요. 노래 잘하는 사람. 저는 이 음악 시험에 항상 점수 잘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음악 잘하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기가 죽는지. 근데 물론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찬양을 잘하면 이 찬양을 쫙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끔 하고 싶은데도 못해서 주저주저 하면서 가사만 이렇게 읽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싶으신데 자신이 없어서 가사 읽어주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온라인이니까, 뭐 여러분 온라인을 보시니까 제가 뭐 부끄러워봐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불렀던 찬양 하나 부르면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가 일어나 걸어가라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도 여러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서 지치고 힘들어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등 뒤에서 따스한 손으로 터치하시면서 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고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보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간복음하고는 다른 특징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공간복음이 없는 부분들을 좀 보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에 없던 이야기들 요한복음에는 기록해서 보충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보셨던 사건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 사건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밤에 몰래 만났던 니고데모,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누구?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사실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늦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을 보완하는,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복음서에 나온 사건들 요한복음에는 똑같이 기록됐다면 그것을 해석하는, 그 의미를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에 대한 주석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인이라는 것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요, 10년, 20년도 아니고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주도 아픈 분 기도해드리고 그랬지만, 병든 분들 보면 남일 같지 않아서 진짜 마음이 짠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제가 막 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병 고치는 그런 강력한 은사가 있으면 다 고쳐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간절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께 은사를 구할 때, 주님 이제는 병 고치는 은사도 좀 세게 주십시오, 막 그렇게 제가 기도하거든요. 모르죠,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병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삶의 자리에 묶여있는 질병들이 있거든. 이 시간 은과금은 예외가 없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노니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제가 한번 선포해 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질병들 이 시간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대단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만 끝내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다 못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당시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율법을. 오늘 본문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을 보실래요? 10절 바로 밑에 한 절이니까 10절 찾아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너무 속된 말로 생뚱맞지 않아요? 완전 갑분싸죠, 갑분싸. 아니 38년 동안 일어나기는커녕 걷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를, 능력을 통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박수 쳐주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뭐라 그럽니까? 왜 걸어가는 거야? 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요? 안식일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는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신문 기사에 돌팔이 의사가 화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면허입니다. 일명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한의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휴가도 없이 약을 조제한 거야. 그래갖고는 이 약을 팔았는데 그 당시 얼마를 팔았냐? 무려 1억 4천만 원치 팔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사 먹었어요. 근데 이 의사가 구속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왜 신문기사에 났냐? 이 구속된 의사도 아니죠, 이 무면허 의사를 풀어달라고 사람들이 탄원서를 냈다는, 그게 기사화된 거죠. 이유가 뭐냐 보니까, 아니 당신들은 그 사람이 돌팔이를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약 먹고 나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무면허 한의사가 제조한 약을 먹고 나았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그때부터 발생했어요. 전국에 암 걸린 사람이요, 이 의사 찾으려고 신문사마다 경찰서마다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난리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물론 뭐 가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가 힘을 못 쓰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신천지가 난리 부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2단 3단들이 막 설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땅인 한국교회 문제들이 참 많지만 오늘 기성교회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교회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도 안 되고 문제가 많지? 기도하고 곰곰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반복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늘 자기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야. 늘 자기 문제.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신앙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첫 번째는 수리형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정비형 신앙이 있다. 수리형 신앙은 뭐냐? 자동차 비유를 들면 땜빵형.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어디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카센터 가서, 아니 공업사 가서 차 고친다고, 그리고는 차 또 잘 타고 다니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형 신앙은 뭐예요? 자동차가 고장나기 전에 시간이 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도 정비하고 미리미리 바퀴도 손보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오늘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문제 터질 때마다 늘 땜빵하고 또 땜빵하고, 문제 터지면 주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해결되면 또 언제 그래나듯이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죠. 예배는 드리는데 소위 늘 자기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늘 아파하고, 세상을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남이야 죽건 말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있는 목사님이요, 그때부터 교회 체계를 바꿨대요. 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영혼 살리는 교회, 영혼에 포커스 맞춘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는요, 매주 막연하게 앉아있는 성도들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초신자들을 위해서 설교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배 때 빈자리 많지만, 코로나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도 빈자리 또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빈자리에다가 전도할 사람들 이름을 다 거기다 세워놓고는, 그리고는 데려오도록 힘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끼리 잔치 벌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도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주간 영혼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게 바로 교회 역할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되고요, 복음의 긴박성을 깨달아야 돼. 지금이 어떤 때인가?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그래도 주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봐주고 계실 때 빨리 영혼들을 건져야 되겠구나, 빨리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어떤 긴급성,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설교 때 제가 가끔 책 소개하잖아요. 최근에 따끈따끈한 책 하나 있는데요,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우리 리더들한테 다 읽히려고 생각하고 있던 책이었는데,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가니까 리더 아니라도 여러분 오늘 이 온라인을 보시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제가 뭐 그 출판사나 그분한테 제가 전혀 커미션 받은 것도 없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리부트란 책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그 온라인 강사 중에 김미경이라는 또 유명한 강사 있잖아요. 그분이 쓰신 책인데 리부트란 책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까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고민하면서 수많은 자료를 모으면서 쓰신 책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기의식이에요. 위기의식. 지금이 어떤 때인가? 위기를 느껴야 뭐 문제를 해결하든지, 위기를 느껴야 내가 어떻게 지혜를 발동할 텐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 뭐 잘 되겠지, 언젠가 코로나 끝나겠지, 언젠가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그 막연한 생각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긴급성을 느껴야 돼요. 복음의 긴박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영혼 구원에 대한 긴박성도 필요하지만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어요. 목사님이 영혼을 건지라 하더라. 근데 가서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요. 능력이 구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어느 곳에 화재가 발생해서 119 신고가 왔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긴급하게 출동합니다. 재빠르게. 근데 도착해서 물을 뿌리려고 했는데 물을 안 가져왔네. 물을 안 채워놨네, 탱크에. 낭패 아닙니까? 또 전화가 옵니다. 어디서 환자가 발생했다고. 앰뷸런스가 막 출동합니다.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긴급 처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나 의료인들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의사를 태워 간다는 게 그만 청소부 아줌마를 태워 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 못 살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우선 문제는 복음의 본질, 경건의 능력 회복해야 되죠.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더 나가서 그 교회의 본질인 경건의 능력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통해, 이 수련을 통해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모셔드릴 때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장 3장에 예수님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책망하신 교회가 5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왜 책망하셨냐?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게. 이게 19절까지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근데 바로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뜨뜻미지근하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겠, 문 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문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내 마음 안에 지금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복음의 불이 붙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의 의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도 사대문 있잖아요. 우리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남대문, 남대문. 동대문 뭐 마찬가지잖아요. 서대문.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여러 가지 문이 있었어요. 뭐 망대문도 있고요, 북문도 있고요, 샘문도 있고요. 특별히 북쪽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제물인 양을 들고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느헤미야서 그 강의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죽으러 그 양 왔다 갔다 하는 문, 양문이라고, 양문. 그런데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거든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이라고, 은혜의 집. 베트라는 게 집이고요, 헤세드가 은혜입니다.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지니까 베데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의 집. 근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하나 있어요. 전설이 참 희한한 전설이. 어떤 전설이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연못이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뭐로 휘저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대기로, 아니면 오늘 보면 뭐 그 방법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천사가 내려와서 지팡이든지 뭐든지 물을 막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소용돌이 칠 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퐁당 그 소용돌이 치는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병에. 근데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도대체 그 연못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병자들이 주로 모여있냐?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다 중병 환자들, 중병 환자.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에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냐? 딜레마가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물이 소용돌이 칠 때, 물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해보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휘저었다고, 소용돌이. 근데 그 연못에 제일 먼저 퐁당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38년 된 가장 중병을 앓는, 걷지도 못하는, 앉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까? 혈기 마른 사람입니까? 누워서 그냥 움직이지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물이 소용돌이 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좀 더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무좀에 걸린 사람, 무좀도 불치병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쌍수하고 후유증으로 선글라스 끼고 있는 아줌마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귀를 뚫으려다가 귀를 뚫었는데 염증이 생겨갖고 그 고름이 안 멈추는 분들. 여러분 이거 사실 병도 아니잖아요. 두 다리 멀쩡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다시 말하면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절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 들어가도 시간 지나면 다 나을 수 있는 사람, 약 잘 바르면 회복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돼야 되는데요, 인간의 최고의 경쟁과 인간의 최고의 의가 극대화된 장소, 그게 바로 베데스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소용돌이 치게 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물에, 못에, 연못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병 나으려고. 병 낫고 싶었어.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사람은 못 들어가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자기 병 고쳐보려고,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 보려고, 자기 발로 아니면 누가 넣어주면 들어가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자기 힘으로 못 고치는 줄 알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실래요? 6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부터 보실래요? 5절을 보시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 딱 보면 아시겠죠, 그죠? 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을 배려하는 이 한마디가요, 옆에 있는 지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삶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코로나 블루에 심지어는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지체가 있거든. 여러분, 카톡이라도 좀 보내세요. 문자라도 좀 보내세요. 전화라도 좀 해보세요. 예?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럼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면서 왜 물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려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엄청 감동하고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이민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울면서 이게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이 시간이 언제쯤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려고 미국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도 오늘도 울고 있고 상처받아 있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목사니까 또 가서 제 문제도 지금 해결 안 되는데 지금 가서 또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 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제가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질문을 하시죠.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시냐? 너는 누구냐? 아니 하나님, 제가 누구냐니요? 제가 목사죠, 목사.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네 인생 누가 책임지냐? 제가 하나님의 그 들려오시는 저 내적인 그 음성의 질문에 제가요 탁 숨이 막혀버렸어요. 네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너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제가 그 질문에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 예, 주님, 낫고 싶어요. 이 시간 이 화면을 통해 말씀 듣는 여러분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붙들어야 돼요.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대답이 걸작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텐데 7절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저 움직이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좀 낫고 싶은데 내게 힘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온 분이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 아니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났는데 구하지도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헬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안 부리는 거예요. 자기 의 안 부리는 거예요.
38년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도 안 돼.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좀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지금은 물에 뜨긴 뜹니다. 그래서 최소한 25m 자유형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걸요. 배영으로는 뭐 얼마든지 떠 있을 수 있고. 제가 이제 95년도에 모 교회 이제 고등부 전사로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와, 95년. 벌써 제가 이렇게 됐네요. 그때 이제 뭐 교회에서 여름 되면 항상 강가나 바닷가에 가게 되잖아요. 제가 고등부 전사를 탁 맡았는데 이번 여름에 저기 가평에 있는 어느 수련원에 간대요.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근데 옆에 강이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야, 큰일 났다 이거. 나 수영 못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운 거죠. 마침 제가 살았던 그 광정동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차산이라는 그 산에 정립회관이라고 있거든. 정립회관. 그 정립회관이 뭐냐 하면 지체장애자들 이렇게 재활하는 그런 센터예요. 그리고 기술도 가르치고 또 뭐 이렇게 완성품도 만들어서 이렇게 그 팔기도 하고. 근데 그 재활치료센터에 수영장이 있어요. 지하에.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오픈이 되어 있거든. 되게 저렴하게.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사람이랑, 저희 집사람은 원래 물가에 살았으니까 뭐 생존 수영 저보다 훨씬 더 잘하지만 저 때문에 저 혼자 가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다 큰 신랑 데리고 이제 새벽에 수영하러 간 거죠. 근데요, 새벽에 수영하러 가니까요, 아저씨는 저밖에 없어요. 다 아줌마들. 몸짱이 아니고 몸깡 아줌마들. 그런데 수영을 너무 잘해요. 와, 거의 물개 수준으로 수영하는. 근데 저는요, 물에 뜨지도 못하는. 근데 여러분 수영 배워오신 분 아시죠? 뭐 음파 하잖아요. 하면서 뭐 발차기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며칠 지나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쫙 뜨는 연습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물에서 2번이나 죽을 뻔해서 물에 대한 공포가 좀 있거든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저는 물에 이렇게 못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제가 물이 코로 들어와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영 코치가 젊은 코치인데 아직도 제가 그분 생각이 나는데 모습이. 그분 생각할 때도 좀 짜증난 것 같아요.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물을 무서워하고 엎드리지도 못하니까 저는 이렇게 제쳐놓고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물가에서 그냥 발차기나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요,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 돈 내고 내가 배우는 수영인데 더 이상 쪽팔림을 당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요, 마인드 컨트롤하고 기도하면서 물이 안 무섭다. 그리고는 제가 일주일 만에 드디어 이제 물에 이제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냐. 그리고는 제가 물에 쫙 엎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코치가 이제 잡아주려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물에 탁 엎드리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오니까 물에 쫙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해보셨죠? 쫙 가라앉잖아요. 옆에 코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코치가, 아저씨 제발 힘을 좀 빼세요. 힘을 좀 빼. 제가 너무 남 막대기처럼 힘을 주고 있으니까 물에 딱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서 제발 힘을 좀 빼세요. 제가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을 좀 뺐거든요. 힘 빼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몸에 이 부력이 있어서 쫙 뜨는 거죠. 제가요, 물에 뜬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제가 아직도 지금 그 얘기하면서 지금 몸이 막 닭살이 막 돋고 있는데, 지금 벌써 뭐 몇십 년 지난 일이잖아요. 2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제가요, 그날 일기를 다 썼다니까요. 안 쓰던 일기를. 내가 물에 드디어 떴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힘을 빼야 되는구나. 내 힘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일어나 걸으려면 내 힘을 빼야 되는구나. 내 힘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방법,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인간적인 모든 고집과 인간의 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 붙들고 일어나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정말 고치시려고 하는 건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정말 우리를 고치고 싶어 하시는 건 우리의 내면입니다. 회복돼야 될 부분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외부적 환경이나 사건, 나는 문제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 주님 다 하시면서 뭐하러 물으셨을까? 시간 낭비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그냥 고쳐주면 되지, 안수해 주시면 되지, 아니면 선포하시면 되지.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물으시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요 어떤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처음에는 나아야지, 약 먹어야지, 의사 찾아가야지. 그러다가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낫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낫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래, 더 악화되지 않으면 좋겠다. 예. 이 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냥 이대로만 멈추면 좋겠다. 이 병이 더 진전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병에 굳어져 있는 이 사람의 마음, 내면, 생각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에 어떤 실패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패배의식, 열등의식, 절망의식, 안 된다는 생각, 그걸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부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떤 분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럼요, 안 되죠. 당연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선포해 보세요. 믿음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반응입니다. 반응.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둘러싼 문제나 사건들을 통해서 왜곡되게 반응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 네가 아프니까 뭔가 잘못이 있겠지. 네가 고난당하는 건 네가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네가 지금 버림받았던 증거야. 계속.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 쓰신 인물 중에 고난 안 당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통 안 당한 사람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문제를 뛰어넘는,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닥쳐오는 일들과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팩트는, 사건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다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으로 일이 풀려가게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으로 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도 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유명한 운동선수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지어버렸잖아요. 소위 악성 댓글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가 지금도 어떤 모 연예인, 제가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팔로우하는 연예인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그 연예인 그 찬 아닙니다. 제가 왜 팔로우하냐?
뭐 우울증도 많다, 뭐 정신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연예인 인스타에다가 계속 힘내라고, 괜찮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볼 때까지 해보려고. 그랬더니 저를 아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막 말리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영향받아서 그 아름다운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자기 인생을 끝장내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사실은 10%거든요. 팩트는 10%거든요. 나머지 90%는 반응이에요, 반응. 그런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 그 악성 댓글 보다 보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게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찬성하며 반응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또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다 교차하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행복이 있든지 상관없이 두 가지 뭐냐? 첫 번째는 기도하거나 두 번째 찬송하거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렇게 반응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오늘 우리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도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아니,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해서 끙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서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오늘도 온 나라에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니 탓 내 탓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 아니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풀려지는 역사, 그리고 이 시간 다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너희가 자유할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노니 모든 묶여있는 문제, 모든 닫히는 문은 열릴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문제는 풀려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회복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2020년 아니 우리 인생에 이제는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붙들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